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6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램과 잘못된 방향으로,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사치하고 자기들 배는 불리지만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함께 해주셨던 이웃들에 대하여 눈 돌릴 줄 모르는, 배려할 줄 모르는 그들의 각박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1장 18절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발이 2장, 3장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가 5장 포도원 비유까지 나오고 그리고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명장까지 우리가 했었고요. 오늘은 7장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이 7장부터는 실질적인 이사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깁니다. 우시야의 손자였고 요담의 아들이었던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쳐들어왔는가? 아람 나라의 르신 왕이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나라의 베가 왕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아람의 르신 왕,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쳐들어왔지만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점령하지 못했지만 2절 말씀을 봐도 알다시피 이들의 동맹과 연합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에 대한 공격은 유다 왕으로 하여금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뛰어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1, 2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괄호를 채우라 되어 있는데요. 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려하니 유다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괄호 잘 찾아서 넣으셨죠? 1, 2절을 잘 해석하시면 충분히 괄호를 찾아 채워 넣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게 되자 유다는 이제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 나를 도와줄 또 다른 나라, 나와 코드가 맞는 또 다른 나라는 없는가? 이제 여기에 손을 벌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주목하라.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어려운 시기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문제 한번 볼까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 아하스를 침략하려고 하자 이사야가 아하스와 백성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는가요?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요? 3번 문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유다를 공격하려던 르신과 아람을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이 4절을 읽어가면 이번 3번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 이번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해답이지요. 3번에 유다 공격하려고 할 때 르신과 아람, 르신은 왕의 이름이고 아람은 그 왕이 속한 나라입니다. 같은 한 세트이지요. 르신과 아람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부직갱이 거루터기와 같다. 연기만 날 뿐 불도 붙지 못하고 신용만 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4번 말씀 보시면 이 연합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읽으면 나오는데 일단 4번 문제 하나님은 몇 년 이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고 예언하셨는가요? 비록 연합해서 공격하고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또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예. 연합군이 완전히 패망할 것인데 에브라임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리고 아람 왕 르신도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요? 65년. 정답입니다. 5번 문제 하나님이 유다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저런 위기를 피해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뭔가 안전장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 못 믿겠으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구하라 라고 어떤 징조를 보여줄까 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유가 뭐지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궁극적 이유입니다. 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런 것이죠.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구해봤자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아하스 왕은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알게 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가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참 하나님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 그들이 국력이 좋고 괜찮은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지나고 난 뒤라 이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변들이 일어났지만 과거의 향수에 취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지요? 17절과 20절 두 군데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는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 왕에 의해서 쪼개질 때 남북 분단이 일어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을 것이라. 머리털, 발털, 수염 깎고 이런 것은 아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패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두 나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장에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예언은 몇 절에 나오며 예언은 누구의 탄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1장 23절은 고백합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예언, 메시아 예언의 탄생, 메시아 탄생의 예언은 14절에 등장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지요. 자,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예,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글자 바로 앞에 1 작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성경책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예,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장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의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1번 문제, 아주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이사야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답이 나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쓰셨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글자도 여러 말이 조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헬이라고 하는 마헤르, 빨리라고 하는 말과 살랄, 샬랄이라고 하는 노량물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원수들이 와서 노략을 빨리 한다, 노략물을 빨리 취해간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은 호쉬라고 하는 서두르다라고 하는 말과 바자즈라고 하는 두 말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그 서두른다라고 하는 호쉬하고 바자즈, 약탈물이라고 약탈물을 신속하게 약탈해 간다, 서두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은 서둘러서 약탈해 간다, 신속하게 노략물을 가져간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그 아들 이름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고 있지요. 예.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아들이 아빠, 엄마를 부르기 전에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의 자녀이지요.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무슨 말이죠?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는 것, 하나님께서 속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을 정도로 이렇게 메시지를 강렬하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징 행동을 통한 예언 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끼리 서로 연합해서 잘 버티고 세력을 불리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리 하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내 방식대로 살아보자. 라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뒤덮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8절 말씀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그 위태위태한 상황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구원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강한 손으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 이런 나라들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 끝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강한 손으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 당시 주변 정세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우왕좌왕하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이 상황, 그들이 자연적으로 먹는 이 그들의 마음, 그곳으로 가지 말라.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유다 백성의 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지요.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13절 말씀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화해와 축복이 선포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징조와 예표가 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8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지요. 내 자녀를 봐라. 이름 지은 거 봐라. 이것이 징조요 예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의 자녀, 이것이 답입니다. 9장은 간단하게 4문제로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출제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하나님이 백성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데 어떤 나라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인가요?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답은 미디안의 날입니다. 미디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멸망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지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찬란했던 문화들이 다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고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명국들이 일어났지만 다 한번 망하고 나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절 말씀에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여러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겠네요.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 주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가지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쓰셔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왕, 임금을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것을 뒷받침하느냐? 7절 끝에 문제는 안 나왔지만 참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삼키려 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까?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분노가 강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진노입니다. 아람을 삼키고 아람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모든 나라가 다 멸망시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분노가 진노가 풀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언제 풀려질까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끊으신다고 했는데 머리는 누구인가요? 백성들을 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그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또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머리와 꼬리, 장로와 존귀한 자를 아예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장로와 존귀한 자입니다. 예, 많은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 풍부한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